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29절 한 절 되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너의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아멘. 사무엘하 9장을 보면요, 다윗의 왕권이 든든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사울의 아들이자 둘도 없는 친구였던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냈습니다. 내가 너의 후손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래가지고 사울의 자손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찾았습니다. 내가 요나단과의 우정과 언약을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고 사울의 후손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으면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 앞으로 불려 나온 사람이 있으니 바로 사울 가문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이 시바에게 직접 말을 걸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시바의 얼굴을 보자 말합니다. 뭐라고요? 네가 시바냐? 물론 자기 앞에 호출되어 있는 사람이 시바라고 하는 사실은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네가 시바냐 물었던 이유 있었던 거죠. 너는 어떠한 사람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거죠. 이제 그 질문을 받은 시바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대답합니다. 저는 사울의 종이 아니라 다윗의 종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저는 주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이 말은 즉 시바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 충성서약입니다. 나는 결코 사울의 가문이 부활할 수 있도록 어떠한 딴 마음, 반역의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당신에게 앞으로 충성하면서 당신의 종으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의미일 거고, 두 번째라고 하는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사울 가문이 완전히 망했을 때에 시바가 했었던 것은 이전에 섬겼던 사울 왕가, 즉 사울 가문에 대한 충성을 내던져 버리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사울 가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의리가 있는 사람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면 어떻게 되었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그 사람들을 챙겨주고 먹혀주고 입혀주고 또 섬겨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상황이 바뀌자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시바는 자기 혼자 잘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제가 인간성이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다윗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변명의 의미가 암묵적으로 담겨져 있었던 거죠. 사실 정권을 막론하고 이전 정권의 사람을 챙겨주는 사람을 챙겨주는 정권은 없습니다. 다 이전 정부를 욕하고 비판하고 감옥 보내고 그게 다 사실 인지상정인데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시바를 통해서 사울 가문에 살아남은 자를 이제 찾아냈습니다.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두 발을 다 저는 절름발이었고 마음도 정상은 아니었죠. 그래서 자존감이 너무 내려간 나머지 다윗 앞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자신을 그것도 살아있는 개도 아니고 죽어있는 개라고 소개할 정도였습니다. 육체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었던 이 무비보셋을 다윗은 불쌍히 여겼고 은총을 베풀어서 예루살렘에서 더불어 함께 살도록 하여 주었습니다. 야, 너는 딴 데 가서 밥 먹지 말고 나와 함께 왕의 식탁에서 나의 아들과 같이 그렇게 대접을 받으며 밥을 먹고 같이 살자꾸나. 즉 다윗은 자기가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너희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울의 모든 재산 다 너한테 돌려주겠다. 이제 고생 끝이고 앞으로 나와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이전까지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던 무비보셋을 붙들어 가지고 이제부터 너 혼자 살지 말고 너의 주인의 손자, 주인의 아들인 무비보셋의 종이 되어서 무비보셋을 위해서 밭을 갈고 일을 하고 모든 봉양과 이제 섬김을 다 하거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거죠. 무비보셋은 이제 모든 아픔을 다 잊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훈훈한 이야기로 마무리되느냐? 아니죠. 이후에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사무엘 하 16장에 되면 이제 다윗이 크나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그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칼 들고 아버지 죽인다고 쫓아다니는 거죠. 다윗은 울면서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는데 마침 그 피난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 어떠한 사람인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람은요, 평소 때는 다 괜찮아도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그 주위에 있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피난 가는데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나귀 둘에 여러 가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이 음식 먹고 힘내십시오. 이 왕자들한테는 이 나귀를 타고 피난 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 무비보셋의 시종 시바가 자기한테 와서 이렇게 먹을 것을 주고 위로의 말을 하고 하니까 참 기특했던 거죠. 그런데 생각이 하나 났습니다. 그래, 아주 고맙고 기특하구나. 그런데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할 때에 이 시바가 자기 주인, 즉 무비보셋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표정을 샥 바꾸어서 무비보셋이 이런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이 나에게 왕위를 돌려주겠구나. 모든 이스라엘이 나를 왕으로 세울 거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분통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그 시골에서 고생하며 사는 걸 데려와 가지고 밥도 먹이고 밭도 주고 많은 은총을 베풀었는데 나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자 나의 뒤통수를 때리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욕하고 그렇게 잘 됐다고 생각하는구나. 이 괘씸한 놈. 다윗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요. 당연히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단을 내려서 명령을 합니다. 야, 시바야, 내가 이전에 사울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주었는데 네 주인이 가진 모든 재산, 즉 사울의 모든 재산은 오늘부터 다 너의 것이다. 나에게 충성을 바친 시바, 너에게 그 모든 재산을 다 주겠다. 시바는요, 그것이 너무 좋아서 성경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이 시바가 다윗을 향해서 큰 절을 올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피난을 갔고요. 다윗은 계속 군대를 정비했고, 그리고 무사히 모든 반란군을 진압하고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아 있는데 이번에는 누가요?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아주 싸늘하고 냉정하게 얘기했겠죠. 야, 이전에 내가 피난을 갈 때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녀석이 내가 왕으로서 평안하게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네가 지금 나한테 절을 하고 인사를 하는구나. 왜 그전에 내가 피난 갈 때는 코빼기도 안 보였느냐? 바로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무비보셋이 전후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절름발이라서 왕과 함께 피난을 가려고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웠는데
시바가 나를 속이고 그 나귀에다 음식물을 실어서 그리고 당신 왕에게 가서 나를 못됐다고 잘못했다고 나쁜 사람으로 참소하였습니다. 왕께서 아시는 것은 오해이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은 것입니다. 사실 저는요, 왕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취지로 구구절절히 설명을 했고요. 그렇게 설명 끝에 다윗이 그 무비보셋에게 한 말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되겠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뭐라고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시바와 사울의 모든 재산을 나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다윗은 이전에 시바에게 내렸던 명령을 번복합니다. 그리고 시바에게 다 주었던 재산 중 반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뭐예요? 이전에 내가 시바에게 속아서 잘못된 명령을 내렸다. 본문을 앞뒤를 잘 살펴보면 사실은 시바가 거짓말을 했음이 분명합니다. 시바는요, 거짓으로 무비보셋을 참소했던 겁니다. 거짓 증언을 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반만 무비보셋에게 그 재산을 돌려주었나? 왜죠? 시바는요, 나쁜 사람이고 인간성이 나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반역의 무리에 가담하지 않고 다윗을 후원했죠. 떡과 포도주와 나귀를 제공하고 다윗이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다윗에게 베팅을 했었던 거죠. 나쁜 사람인데, 거짓말을 한 사람인데, 남을 참소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다윗은요 시바를 인정했던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언제나 속을 수 있다. 다윗도 속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시바의 편을 든 것, 이 모든 재산 다 네 거야 이렇게 말했던 건 시바의 말만 들었고 그리고 그 말에 의지해서 판단을 내렸는데 말이 틀렸으니까 결정이 틀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시바의 말에는요, 함정이, 독이, 의가 숨어 있었던 거죠. 우리 판단의 근거는요, 언제나 우리를 속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확신이 돼서 이게 절대로 맞아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고 내 생각에 근거가 틀릴 수 있고 나는 실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 상대방이 악이 아니라 악은 나에게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열어놓고 살아야 한다는 점, 보이는 것, 지금 당장 보이는 것 이면에 다른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아야 함을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한테 진심인 사람만 아니라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과도 더불어 살고 있음.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들이 때로는 그러한 나쁜 의도로 접근하고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이 때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며, 그렇게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우리 삶의 일부일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너무 깨끗한 물에는요, 물고기가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때로 악인이라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마음을 넓고 여유 있게 그렇게 품어야
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우리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